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참 읽기 어렵기도 하고 까다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경 일독을 다짐하면서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열심히 잘 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넘어가면은 많은 이 제사와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죠. 과연 계속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약으로 또 넘어갔다가 다시 또 구약으로 왔다가 반복되다가 내가 어디를 읽었는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구약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요. 대속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죄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모든 죄, 제사장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었던 제사를 드렸었던 장소였었던 이 성막과 기물들이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한 모든 부정들을 제거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이 욤하키푸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한마디로 덮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을 덮을까요? 모든 죄와 부정을 덮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잖아요. 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가? 예배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또 드리는 예배 예식 가운데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고 여겨 주셨고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서요.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정결한 이 마음과 생활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잘 그러지 못해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지만은요.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지고요. 또 그게 편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죄를 선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얻은 우리가 그러면 동일하게 짓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죄 또 졌으니까 이제 나는 안 된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그리고 의복이요.
더러워진다라고 해서 버리거나 날마다 새로 사 입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몸이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 또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빨고 씻죠.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가꾸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요, 날마다 또 넘어지고 동일하게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또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의 은혜에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의 은혜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속죄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부지 중에 짓는 죄라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죄악들, 그리고 날마다 이 부정한 사람들이 오고 갔었기 때문에 부정해진 이 성소의 부정들을 제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요, 평상시보다 더 준엄하게 제사를 그리고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었습니다. 가장 먼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제사를 집례했어야 되는 대제사장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씻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 제사를 지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11절에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숭아지를 잡고 라고 하면서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제사장의 가족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제물을 잡아서요, 각을 뜨고요,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바르는 일을 해요. 저기 보면은요,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제사를 드렸었던 구약 시대의 성막인데 이 아래쪽이 출입문인데 저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그림을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뒤집지 못하고 저쪽이 동쪽인 거예요. 자, 저 출입구 동쪽으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저 앞에서 이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자리이죠. 그리고 그 안에 물두덩이 있고, 물두덩은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저 안쪽에 이 앞에 있는 이 길다란 저곳이 화로대입니다. 향단이라고 하죠. 연기를 피워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가로막혀 있는 곳이 바로 장막이에요. 장막으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려주신 곳이 바로 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 안은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한 예식을 따라서 정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요, 정결을 유지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던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식 중에는요 이런 일들도 있었대요. 저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을 계속 두면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목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신호가 없이 혹시라도 죄악의 심판으로 인해서 끊어진 제사장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식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제사장이 속죄 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두려움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사함을 위해서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헌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길을 대제사장이 감수하고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자신을 위해서 제물로 드린 이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요, 손가락에 찍어서, 자, 이제 저기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죠. 먼저 연기를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도요, 지성소에 출입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향단에서 향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서 연기를 피워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의 연기, 이 향기의 연기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가리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일이 피를 담아다가 아까 앞에 있었던 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시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그리고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 위쪽에다가 피를 뿌리고요. 7번을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동쪽을 향해서 또 피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이 성소를 정결하게끔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 좀 이게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이런 예식을 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염소를 2마리 택해서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염소를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가 뭐냐면 이 2손을 놓고 그 머리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양을 아사셀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이 없는 들판 광야로 보내게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드리고, 또 염소의 피를 똑같이 제단과 그리고 시은자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게 돼요. 다시금 정결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다른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염소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서 죽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서 엄중하고도 그리고 까다롭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사람의 죄가 그만큼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이제 막 믿으시거나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은 잘 알겠는데, 좋은 것도 잘 알겠는데,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 정도로 삶을 잘못 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며,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갈 정도로 나쁘게 살지는 않았으니, 그렇다라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정도로 좋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좀 아직은 불편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세요? 과연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될 정도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예수님 없어도 될 정도로 내가 나쁘게 살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정확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류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의 정도를 가늠해 가지고요, 이 정도 죄쯤이야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품고 있는 우리의 죄는요,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고도 준엄하게 크고 두려운 분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는 죄 그래도 짓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사람들한테는 죄를 좀 그래도 미운 마음도 품고 나쁜 일도 하고 때로는 막 욕심내기도 하고 한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한테 얼마나 내가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거나 나쁜 마음으로 되어 있었던 그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고요, 그래도 사람한테 실수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에게 행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행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한 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고도 준엄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내가 어느 정도로 죄를 지었냐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대상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왕조시대나 이럴 때에는 내가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하인에게 지은 죄와 왕에게 지은 죄의 경중이 다를 수밖에 없듯이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주기 중에, 그러면 때로는
알면서도 지은 모든 죄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고도 준엄하게 모든 규례를 따라 까다롭게 이 죄를 사함받는 예식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끔 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를 잡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제사장 자신이 드렸던 제사와 같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는요,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 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의 이름이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 본문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사셀이, 도대체 이 예식이 어떤 의미이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사셀의 이름이 보냄받은 염소다라고 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2번째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보냄받은 자리를,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사셀을 어떤 유대인들의 외경,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서는 아사셀을 악마로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죄의 값을 악마에게 지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죄의 값을 악마에게 지불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죄값을 치르신 대상이 마귀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귀는요, 죄의 값을 받아낼 정도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지옥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이어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냐, 신앙생활을 잘하냐에 따라서 사탄이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잃고, 그래서 사탄이 이기고 하나님이 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영어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사탄은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 다시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사탄은 그렇게 무적행에 떨어지게 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대속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은 본질적인 대상이신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은요, 가장 개혁교회에서 믿고 따르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보냄받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 양이요, 죄의 전가를 받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졌는데, 이 양을 끌고 간 사람이 돌아올 때 염소가 따라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했었대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관습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가? 염소의 입장에서는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염소는 무슨 잘못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일들이 부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사람들에게 행하신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염소가 대신 죽는 게 부당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규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일일까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염소가 부지 중에 사람을 뿔로 들이받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염소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염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을 찔러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 성경에는요, 기르던 가축이요, 만약에 옆집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해하게 됐으면은 주인이 그 생명의 값을 치르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그 짐승을 기르고 있는 가축의 주인이요,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속죄의 의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대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신 생명의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치를 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을 죽여야 됐어요. 여러분, 짐승은 한번 피맛을 보면은요, 다시 또 피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생명을 끊어야 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이 가축의 주인이요, 이 염소를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아끼고 사랑해서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소가 부주중에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염소의 생명을 죽여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이 염소 때문에 염소를 죽일 수 없어서, 만약에 사람이, 주인이 제가 이 가축 때문에 대신 죽겠습니다, 제 값을 모두 다 치르고 제 생명을 앗아가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죽음일까요? 지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들이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된대요.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강아지, 고양이 할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곤충들까지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강아지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내 사랑하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애완견을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생명의 값을 치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동물은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떠나보내게 되면은요, 다시 또 새로 입양하거나 받아들여서 키우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값과 동물의 생명의 값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 대신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죄 짓지 않는 이 염소를 향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죄 없는 염소이지만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염소를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동물의 희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당하게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결국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요,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 차라리 동물보다도 못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죄악 가운데 분노와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마치 죄 없는 이 순 염소처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요,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희생하신 이 사랑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졌다고,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나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제사나 속죄일의 방법처럼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차라리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은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어떤 때는요, 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요, 내 장기를 떼어서 부모님께 이식시켜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고귀한 우정 때문에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우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도저히 벌어져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치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준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생명의 가치처럼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할 수 없고요, 납득도 되지 않고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헌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보답하고 어떠한 희생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은혜로만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마지막 본문 31절에서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불편하고요, 어려워도요,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랑의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기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